오늘 찬송 3장 27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받았는데, 지혜자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자의 삶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지혜자의 삶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인자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인자를 행하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의 말씀. 이게 지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웃 사랑에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27절부터 28절이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 중에 구제에 대해서. 근데 구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세요. 그 원칙이 두 가지예요. 뭡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해라. 그 다음에 능력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기회와 능력이 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도록 하라. 이 말씀인 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선을 베풀 기회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지 않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의 율법과 형식에 얽매여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꼬집으셨어요. 그리고 선을 베풀 기회와 능력이 있었을 때 선을 베풀었던 어떤 사마리아인의 사람을 본받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제가 참 이웃으로서의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때에 참 곤란한 가운데 놓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 사람이 여행하는데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대요. 여러분, 여행하면은 아마 마음이 막 설레고 들뜨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한 겁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도둑도 아니고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래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마침, 이 마침이라는 거에 딱 맞춰가요. 그죠? 절묘하게. 딱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봤어요. 봤는데 비하여 지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비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봤는데 똑같이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율법과 형식적인 신앙에 얽매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속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그랬어요.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좀 케어해주라,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그것을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였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자의 삶으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기회와 능력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줘.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가운데서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추측할 때는 남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 사람이 그죠? 나이가 뭐 많은지 적은지 그것도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는 그 사람이 누구든 차별 없이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 사람이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인종이 어떤 인종이든 간에,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그 상관없이, 여자든 남자든 그거 상관없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개신교인 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이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요, 이분들이 참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집을 이렇게 섬기면서 스님이 사랑의 집을 몇 년간 도왔어요. 금산 보리암의 주지로 계신 분이었는데 아주 오래 전의 일이에요. 그분이 사랑의 집을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 말 좀 저한테 하셨어요. 교회지만은 그러나 돕고 싶다. 근데 자기가 가고 주지가 다른 분이 오시면은 아마 도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이제 주지선이 바뀌니까 진짜 안
돕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스님이 사실 뭐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돕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같은 불교 계통에 뭐 이렇게 복지시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고 거기에 어떤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다 상관하지 않고 도움을 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으로 한 달에 한 70만 원, 그때 큰 돈이었거든요. 그게 사랑의 집으로 구원을 해주셨어요. 1년에 한두 차례는 저 설천에 문수선언이라고 있습니다. 효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신데, 그분도, 예, 목사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압니다. 원장이 목사인 아는데, 우리 이용자분들 옷을, 새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증을 받아서 보내주시고, 저도 그분한테 양복을 한 몇 벌 얻어 선물로 받았다고 해야겠죠.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성경적으로 그분들이 선을 베푸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초월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냥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걸 하죠. 그 사람이 뭐 불교든 뭐 어려운데 그 종교가 뭐냐 물어보고 도와주니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고 그런 거 물어보고 도와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구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만 했는데 이름도 안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을 의미하고,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대우를 못 받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 혼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들이 뭐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내놓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정말로 풍족하지 않은 중에 십시일반이라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생각을 해요. 사랑의 집에 지금 그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마티즈인데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키로수도 한 20만 킬로가 훌쩍 이제 넘었고, 잔고장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큰 고장이 많이 났어요. 큰 고장이 한 번씩 나니까 뭐 한 50만씩 들어가고, 수리비가 한 2번 정도 들어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수리를 또 해야 돼요. 작은 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 큰 차는 좀 이제 읍내 이런 데 부담이 되고 하니까 작은 차를 주로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필요한데 법인의 예산도 넉넉하지 않지요. 자부담으로 사기가 어렵고, 그래서 공동모금회하고 뭐 마사회나 이런데 1년에 한두 번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매번 했는데, 매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규로 이렇게 시설들이 신규로 생기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차가 몇 대 있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해보자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2, 3년 전에 또 이제 군수님이 오시면은 차가 꼭 필요하니 군비라도 좀 이렇게 했어라도 지원을 좀 해달라. 담당 공무원들 오면 이거 꼭 좀 군비로 되게끔 해달라. 군의원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니까 군에 돈이 없대. 여러분 세금 좀 많이 내세요. 세금 돈이 없고 또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이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사랑의 집만
도와주면 다른 신도들도 다 도와달라 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이고,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도님들 중에 제가 그만 사줄랍니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실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 봄에 남해 로타리 클럽하고 우리하고 자매 기련을 맺었어요. 자매 기련, 거기 회장님이 백수훈이라는 분인데 참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하고 이제 회원들이 이사들 몇 분이 왔어요. 우리 또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자매 기련을 맺고 이제 서로 인사만 나누고, 백선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사랑의 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 얘기가 막 나오죠. 입에서 차이 얘기가 나오는데 1,200만 원도 아니고 경찰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차가 지금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회장님하고 회원들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좀 제 느낌은 그래. 이게 경찰화도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그만 인사 나누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회장님하고 회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사님들하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사랑의 집에 경사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차값이 이제 얼마인가, 저희는 한 뽑아보니까 1,200, 1,300 이 정도 하겠더만 하는 가격이던데, 시작부터 하던데 기본만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1,500만 원짜리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간 걸로 해준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 회원들이 한 거의 100분은 아니고 지금 80몇 분 되신데, 회원들이. 근데 일반 회원들한테는 말 못하고 이사들에게, 회장님 이사들에게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들한테만. 그러니까 이사가 열 몇 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많게는 몇백만 원, 적게는 50만 원 이렇게 내놨겠죠. 그렇게 해서 1,500만 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오늘 이렇게 되면 설교 못 마치는데 어떡하나. 남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해서 제가 받으니까 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로터리 클럽에서 차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또 차 얘기를 해 하셔가지고 이것도 차가 2대가 생기나 이랬더니, 이제 우리나라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분이 로터리 클럽 이사래요. 자기가 이사인데 사랑의 집에서 차가 필요하다고 회장님이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사들이 어떻게 하겠냐, 좀씩 내놔야지 어떻게 하겠냐, 사랑의 집에서 딱 필요한데 꼭 필요하고 좀 어려움이 많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근데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좀 참여를 해라 그랬더니 이사님이, 회장님이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참여를 해라. 근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 사랑의 집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후원금을 한 100만 원 정도 하려고 마음을 갖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그래서 차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50만 원은 사랑의 집에 자기가 기부를 하고 50만 원을 로터리 클럽을 통해서 기부를 하려고 했다. 그러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 사랑의 집으로 가는 거니까 사랑의 집으로 50만 원 하려고 했던 걸 이제 보태갖고 100만 원 해서 로터리 클럽을 통해서 차를 사는데 저희가 보탬을 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에 덧붙여서 하시는 얘기가 참 원장님 요즘 봉사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특별히 돈을 내놓으라 하면은 다들 싫어한대. 다들 어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그렇게 좀 강하게 그 참여를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들이 다 참여한 게 아니랍니다. 이사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80%는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5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전달하시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집, 뭐 그분들도 다 우리 이 교회에서 사랑이 시작되고 원장의 목회자고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 시습에 전화 들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시절에 멘트가 딱 나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것 안 따져요. 신앙 이런 거 안 따진다니까요. 필요하니까. 하다 그렇게 십시일반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제가 좀 되풀이 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하여튼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별 없이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회장님이 1,500만 원 다 내놓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100만 원, 5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하는 게 얼마나 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같이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도 도전도 받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비유에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있어서 구제를 말하는데 이 구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3.3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네. 불쌍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같은 입장이 되어봤거나 나도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자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나그네 사정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들을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마라. 그들에게 도움을 줘라. 왜? 너희들도 나그네가 되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신명기 10장 19절에서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어렵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그냥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런가?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나도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까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 이처럼 구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받는 것도 복이요. 근데 주는 게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집에서 왜 받는 복을 받습니까? 장애인분들께 주니까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애인분들에게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받는 복을 받겠어요? 못 받죠. 주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게 복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업에 그 행복 베이커리 이어지는 빵집 가끔씩 이용하십니까? 그 빵집 가끔씩 빵이 살 기회가 있으면 그 집을 좀 이용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성씨가 저하고 똑같죠. 김씨. 김쌍씨라고 하시는 그분이 대표인데, 그분이 10여 년 가까이 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등교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퀴즈인가? 그 방영이 한번 됐다 그랬죠. 그럼 되고 나서 그냥 뭐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엄청 그냥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니까 복을 받았어요. 주니까. 먹다 남은 빵을 주겠습니까? 갖고 오는 빵, 따끈따끈한 빵을 내놔야지. 그러니까 주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분이 이 신문에 2번이나 나왔죠. 지역신문에. 전국의 선한 가게 소상공인 100명을 뽑는데 이분이 13등을 했대요. 13위를 대단한 겁니다. 100명 중에 13위 했으니까 전국의 여러분 소상공인들 운영하는 가게, 선한 가게로 13위 했으니까. 그리고 또 몇 주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제3회 대한민국 어린이 대상을 받았어. 어린이들이 뽑는 상이 있는데 거기서 저분이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검색해보죠. 다 나오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구제죠.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 그래서 이 구제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어렵고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재직들하고 또 상의를 좀 해서 교회 안이나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좀 도울 수 있는, 제가 지금 기도 가운데 좀 구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좀 같이 나누고, 작지만 비록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좀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복 좀 받으려고요? 복 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자의 삶이기 때문에. 구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 사랑이 뭐냐면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거?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인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깨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이 나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도 않고 나에게 뭐 악을 행하지도 않는데 이웃을 내가 해하거나 이웃과 다투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대표적인 게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았어요. 예? 예. 또 나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미워. 왜 미워요? 시기하면 미워져요. 시기하면 미워진다니까요. 시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해치거나 다툽니다. 시기하면.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동생 아벨을 시기했던 가인이 나오죠. 시기하니까 해합니다. 시기하면. 아벨이 형한테 뭘 했습니까? 해를 끼쳤습니까? 아니면 악을 끼쳤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거든. 형한테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없는데 시기한 거예요. 형이 시기한 거야. 그러니까 동생을 해하는 거야. 또 누가 있어요? 동생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있죠.
시기하니까 요셉을 해하잖아요. 예? 다투잖아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삭을 시기한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부자가 됐거든요. 이삭이 부자가 됐거든요. 아비멜렉이 사는 그 지역에 같이 살다가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시기하니까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받은 건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 이삭은 여러분 일생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우물 파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다투지 않았던 이삭은 파면 또 딴 데 가서 파고 그랬죠. 시기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를 당하는 거예요. 다윗을 시기했던 이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다윗을 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잖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요, 이처럼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행위예요. 지혜자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에도 여러분, 누가 논을 사면은 뭐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시험하는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큰 교회 보면 시기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의 삶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은 그럼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시기하지 않는 거죠. 시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이나 밖에서나 뭐 누구든 간에 그 대상이 잘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좋은 일. 그렇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잘 되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게 우리의 성숙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되고 축복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축하해주고 우리도 기뻐해주고 또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우리도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감사할 도리어 시기 대신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잠언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지난 시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1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과 그리고 그러한 삶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인가 그걸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웃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처음 26절까지 1절부터 26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측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인데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경건은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보는 바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분들 지금 돕고는 있지만 더 돕기를 원합니다. 더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요, 그러한 헌금을 따로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 돕는 헌금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한번 모으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분들 돕는 교회 통계 하나 만들어 따로 모으고, 그분들이 특별히 헌금을 좀 하면 좋겠어요. 해서 그게 좀 이렇게 모이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할렐루야.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그렇죠? 굿 아이디어죠. 예. 제가 또 한번 공모를 하겠습니다. 통장 이름 한번 좋은 이름을 공모를 해가지고 좋은 이름만 쓰면 상도 좀 드리고 하면 좋겠지. 없으면 제 마음대로 지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이웃 사랑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을 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게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그냥 비추어지는 거니까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장 26절까지 하나님 사랑, 오늘 이제 26절부터 35절까지는 이웃 사랑, 가장 큰 두 계명을 주신 거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것이다. 이거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따라합시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은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고, 이웃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시기하는 게 아니고, 그를 해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그냥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함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죠. 사람들한테. 도움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도움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모의 은혜를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이웃, 동료, 형제자매 도움을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장 큰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제하고 시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가지고 주님 오실 때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은 지혜자의 삶으로 31절부터 35절 말씀인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행위를 쫓지 않는 거예요. 31절에 포악한 자가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이시 하아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시 하아무스, 이 포악한 자, 이 어떤 의미냐면 폭력을 하는 사람, 폭력의 사람.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 행위가 탐욕스럽고 난폭하고 바르지 못한 자, 이와 같게 의미로 나옵니다. 폭력적인 사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은요, 이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본받지도 않는 거예요. 31절에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떠한 행위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포악한 자들의 성공, 여러분 남을 막 그죠? 학대하고 막 탐욕으로서 어떤 행동으로서라도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있죠. 재물을 모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다시 말하면 부와 명성과 권력을 얻을 목적으로서 포악한 자가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고 비슷한 말입니까? 어쨌든 악한 뭘 속여가지고 그렇게 그거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요 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 때, 악을 행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럽다 하면 안 되는데, 부럽다 해야 되는데. 부럽다 하세요. 예수 안 믿고 막 악을 행하는데도 잘 때, 진짜 잘 때. 근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래, 주님이. 그리고 막 그들처럼 막 해가지고 재물 얻고 막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시험에 놓일 때가 가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다윗은 있었어요. 시편 73편을 펴보세요. 10편 73편 펴보세요. 다윗은요 그의 신앙이 넘어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세요.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힘썼단 말이에요. 누가? 다윗이. 그렇죠? 네. 네. 죄송합니다. 아삽의 시죠. 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결하게 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렇게 말했죠. 이 신앙이 막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누구의 형통을 봤어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어요? 질투하였대요. 이게 뭐예요? 질투는 뭐예요? 다른 말로 이거 부러워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자기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하려는데 그게 뭐 잘 안 되고 악인들이 더 잘 돼갖고 그걸 보고서 신앙을 버릴 뻔한 거예요. 질투심이 막 생긴 거예요. 그냥 아유 부러운 거야. 근데 4절에 뭐야?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렇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이다. 없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을 비웃으며. 우리가 여러분 악인들이 막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요 부러울 수가 있어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막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몫 챙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17절에서 보면 다 읽으면 좋은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러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들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포악한 자들,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의 형통함은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 아시겠죠?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그래서 시편 37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따라해주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 주의 전에서. 곧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본받지도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포악한 자는 망하고 의인은 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2절부터 35절 말씀인데 지혜자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대조적으로 표현했죠. 배역한 자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악인의 집은 뭐합니까? 저주가 임하지요. 의인의 집은 복이 임합니다. 거만한 자는 비웃음을 당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은 미련한 자는 그의 영달은 수치가 된다. 영달이 뭡니까? 명령. 그렇죠. 미련한 자의 명령은 도로 수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악인은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의인은 끝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결국 본문은요. 본문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이 지혜자가 이웃 사랑과 또한 포악한 자에 대한 교훈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32절부터 35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악인들은 망하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로운 자로서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흥하고 최후의 영생을 취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